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하루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2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이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구약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된 구절들을 아주 잘 인용하면서,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거기에 인용된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프레스하게 느꼈나 봐요.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욕하고 협박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에도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경건한 사람들,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의 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도시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거의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항상 한쪽에는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인기를 얻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래요. 우리의 죄성이죠. 남이 잘된 배가 아프다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실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그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 온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신다. 여기서 너는 이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이 2인칭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나의 그릇인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 그들은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이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군중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 한마디로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 약간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이곳과 이 지역과 또는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의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고니온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의 제자들은. 근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뭐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어요. 박해를 받고 위험하니까 그곳을 떠나요. 그런데도 왜 남아있던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떠났는데, 쫓겨났는데, 두 사도가 쫓겨났는데,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쫓아내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편이십니까? 받아들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괜히 시기 질투를 하고 괜한 못된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괜히 툴툴거리고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 사자들이 종들이 떠나지 않도록,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더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잘 배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지금 두 사도가 쫓겨났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말씀을 받아들였던 자들의 그 은혜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잘 영접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삼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사도가 쫓겨났는데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충만받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생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